할렐루야. 이 복된 날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지 앞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가슴에 품으시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성탄의 이 복된 계절에 기쁨이 여러분 위에, 평화가 여러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소설이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주인공인 스크루지 영감은 지독한 구두쇠로 어느 누구에게도 다정하지가 않았고 평소에 웃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기쁜 성탄절이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을 자다가 이 스크루지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날 꿈속에서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비록 구두쇠처럼 살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노라고 자평을 해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나쁘게 평가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특히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마지막 장면에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인데 많은 사람들이 묘지 앞에 모여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 합니다. 아유, 불쌍한 영감이야. 돈만 벌면 뭐해. 독사처럼 인정머리가 없는 영감인걸. 그래, 맞아. 돈만 벌 줄 알았지 쓸 줄은 모르는 바보였어. 사람들이 막 그렇게 죽은 사람을 놓고 이렇게 악평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의 묘지인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스크루지 자신의 묘지인 겁니다. 그 순간에 이 스크루지는 꿈속이지만 털썩 주저앉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깨고 보니까 크리스마스 아침이었고 멀리에서는 교회당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꿈에서 깬 그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고는 그날 아침 처음 교회에 갑니다.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빈민 구조소에 들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고 조카네 집도 들으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스크루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꿈을 꾸기 전에 스크루지 모습에 가까운지 아니면 꿈을 꾸고 난 뒤에 스크루지 영감과 가까운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00년 전에 어느 이름 없는 목동들의 첫 번째 맞이한 성탄절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면서
천사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첫 번째 맞이한 이 목동들의 성탄절에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다고 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목동들에게 들려졌던 겁니다. 우리들은 대개 목동이다, 목자다 그러면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집에서 하얀 양떼들을 이제 돌보는 평화로운 모습을 우리는 그리게 되는데, 그러나 실제 이 목동들의 삶은 그렇게 낭만적이진 못했습니다. 특히는 2000년 전에 당시의 목동들은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천대를 받았던 겁니다. 한 번 양들을 몰고 나가면 여러 날 동안 집에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건너고 산을 건너기도 하며 초지를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에는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샘을 하면서 사나운 짐승들과 때로는 혈투를 벌이기까지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의 삶이란 매우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목동들에게 들려주었던 겁니다. 이 소식은 분명히 기쁨의 소식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목동들에게 있어 메시아가 나셨다,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절실하게 기쁜 그런 소식은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고단한 삶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절실했지. 어디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목동들에게 있어서의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그런 기쁨의 소식은 되지 못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정말 기쁨의 소식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소식보다는 양들에게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을 먹일 수 있는 곳을 찾았다든지, 아니면 양들이 새끼를 잘 낳았다든지, 그 양들이 잘 지내서 먹고 살만해졌다든지, 아마 그런 소식이 현실적으로는 더 목동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었을 텐데, 그런데 천사는 말하기를 그 목동들에게 내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면서 예수의 탄생 소식을 목동들에게 전해 주었던 겁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란 어떤 소식인가? 혹시 이 시간에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게 오늘 소식이 오는데 내가 정말 가장 기쁠 수 있는 소식은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식이 전해온다고 하면 어떤 소식이 들려져야 여러분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되겠습니까? 혹시 로또 복권 사신 분 계십니까? 아마 그분에게 기쁨의 소식이 로또 복권의 1등에 당첨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면 아마 기쁠까? 아마 기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이 될까? 여러분 냉정하게 지금 한번 어떤 소식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면 여러분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아마도 병원에 진단받기를 암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1차 진단을 받아서 정밀하게 봐야 되겠다.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정밀 진단을 받고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은 암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당신은 건강합니다. 병원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아마 그 소식 가운데에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이에게 공의, 나도 기쁘고 당신도 기쁘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기쁠 수 있는 것,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은 무엇일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모든 지구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소식.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1대0으로 이겼다. 그래서 우승을 하게 됐다.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다 기쁜데 저쪽 한 구석에서는 슬픔이 되어지는 소식이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한테 이겼으니 기쁘다 그럴 거고 일본은 저 작은 한국한테 졌으니 비통하다. 일본은 똑같은 소식인데도 그들에게는 저 슬픔의 소식이 될 겁니다. 세상의 소식은 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쁘면 누군가가 한쪽에서는 슬픔이 되거나 기쁘지 못한,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을 했다 하면 나에게는 기쁜데 내 자녀가 합격한 것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은 떨어졌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그런 아픔의 소식이요 슬픔의 소식일 텐데,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은 기쁨이 될 수 있는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구세주로 오셨다. 이것은요 나에게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셨기 때문에 이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것,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오셨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탄이 큰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소식이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양을 치던 목동들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양을 치던 그 고단한 삶 속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에 임마누엘로 오시는 메시아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이 되어서,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신 것, 이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동들은 이 메시아의 오심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보면요, 이 목동들이 기쁨의 큰 소식을 듣고는 빨리 갔다는 겁니다. 이게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빨리 가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동들이 들었습니다. 들은 이들이 서둘러서 빨리 어디로 갔느냐, 그 아기 예수님 메시아 나신 곳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소식을 들은 이 목동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사를 제쳐두고 그 길로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빨리 갔다. 여기는 양을 치던 그 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아기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그러면 내일 날 밝으면 양들을 잘 단돌이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보러 가야 되겠다 그랬을런지 모르는데, 이 기쁨의 충격스러운 소식을 받은 이 목동들은 그 밤에 양들을 그대로 놔두고 아기 예수님 나신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급한지를 그들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리더십 분야에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던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쓴 책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책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한 것과 소중한 것을 먼저 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뭔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과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한 것을 먼저 서둘러 한다고 하는 것,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중요한 것을 먼저 행하는 이것이 성공적인 삶을 가져오는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뒤의 것들은 나 주님이 책임져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선 목동의 모습을 볼 때에 한밤중에 천사에게 메시아 나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고 난 다음에 가야 되겠다. 그럴 수 있고, 양떼들이 이렇게 있는데 양떼들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다녀와야 되겠다. 꼭 굳이 지금 이 밤에 가야 될 필요가 있겠나?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빨리 가서 다른 것들보다 빨리 그것부터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이 일부터 빨리 해야 되겠다. 이것이 목동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오늘 모습 속에 이 같은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의 일도 있고 혹은 가정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 때에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무엇을 먼저 빨리 해야 되는지 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목동들은 그 밤에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는 빨리 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나신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서둘러 갔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가운데에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에 관한 얘기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는 33살 때에 이미 100만 불의 순수한 이익을 남겨서 백만장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43살 때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한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난 뒤에는 억만장자가 되어서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록펠러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에게 지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로피셔라고 하는 병인데 탈모증 비슷한 병으로 머리가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몸이 초췌해져가는 그런 병입니다. 네, 입맛이 없어 겨우 우유 한 컵에다가 비스켓 몇 개를 먹는 정도로 그렇게밖에는 먹지를 못합니다.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가는데 어느 날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당신은 1년밖에 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1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망 선고와 다를 바가 없는 진단을 받고는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 밤을 그저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던 중에 그가 갑자기 깨달은 바가 있어서 큰 소리를 지른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갑자기 그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깜짝 놀라서 웬 그런 소리를 지르느냐고.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계 가장 큰 부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크게 외치고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밤을 꼬박 기도로 세우고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는 삶을 바꾸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가 삶을 바꾸게 됩니다. 먼저 한 일은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뉴욕의 허드슨 강변 쪽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록펠러는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많은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록펠러 재단을 세우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를 많이 하고 하는 선한 일을 힘쓰게 됩니다.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년밖에 살 수 없었다고 하는 이 록펠러가 2년, 3년을 더 살게 되어지는데, 얼마를 더 살게 되느냐? 그는 98세까지 살게 됩니다. 인생에 먹고 마시는 거, 돈 벌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할런지 모르는데 록펠러는 세계의 가장 큰 부자가 되고 난 뒤에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삶의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는 그것부터 시작하고 그것부터 빨리 하는 데에 열중하니까 건강도 회복되어지게 되어지고, 그의 선한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에 더 널리 전파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소식보다 기쁨의 소식은 없고, 그분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에 이 목동은 빨리 가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목동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난 뒤에 오늘 17절에 보니까 아기 예수님 만난 그 소식을 널리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목동들은요, 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그 앞에 경배하고 난 뒤에는 서둘러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라고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감격스럽게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쁨의 소식을 접하면 나만 그 기쁨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기쁨의 인사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세요. 우리가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것이 기쁨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목동들은 아기 예수님 만난 기쁨과 감격을 자기들만 가지고 느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을 나누자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아시면 이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 이웃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셔야 됩니다. 문자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죠? 여러분 전화번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셔야 돼. 이웃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세탁소 주인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돼. 마트 그 주인한테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야 되고, 저는 이발소 주인한테 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웃들에게 나눠야 되고, 동창들에게 나누어야 되고요, 가족들에게 나누어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가 오셨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합시다. 예전에는요, 매년 12월 달이 되면 성탄 분위기가 아주 막 무르익었어요. 거리마다 막 스피커에서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고, 길거리 지나가면 성탄 카드를 파는 사람들이 있고, 막 흥청거리는 이 성탄의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는데,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요, 지금 12월 20일이 됐는데도요, 성탄 캐롤 듣기가 어렵고요,
겨우 교회당에 이제 펴놓은 이 성탄 장식들만 겨우 있지. 성탄의 분위기가 전혀 나지를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어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하러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요, 여러분 널리 널리 전하셔야 됩니다. 위에서는 문자를 많이 날리셔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요. 또 옆 사람 건너편에 누가 계속 만날 때마다 우리는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시라고, 이 성탄절에 가정 위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기도한다고, 이 기쁨을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성탄의 이 복된 소식이 온 천지에 널리 전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요, 이 목동들이 이제 20절 말씀에 보면 찬송을 불렀다 그래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목동들은요, 천사도로부터 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또 직접 목격하고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성탄의 기쁨을 찬양을 하며 감사하며 노래를 부른 겁니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면요,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그래도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아주 큰 죄를 범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칩시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언제 죽을런지 모르는, 언제 사형이 집행될런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때에 당신 사면이요, 당신 사형이 아니라 풀려났소, 당신은 죄가 없어 하고 풀려난다고 하면,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내일 죽을지를 몰랐던 그런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죄 사함 받고 내가 이제는 살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아마 그 소식에 감격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메시아의 나심이 그런 기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의 구주나심을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46년에 유럽에는요,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패스트의 공포로 휩싸였다 그럽니다. 유럽 전역의 3분의 1이 패스트의 공격을 받아 가지고 인구 절반가량이 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이제 쓰러져 가는 때에 지구의 종말이 온 것 같은 그런 참혹함이 이제 이 런던의 유럽 전역에 이제 드리워졌던 겁니다. 그런 때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런데도 성탄절이 전혀 기쁘지가 않고 이 전염병의 공포로 유럽의 온 도시들이 다 절망 중에 있는 때에 런던 거리에 젊은 사람 몇 사람이 성탄절 전야에 길거리에 나와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청년 몇 명이 그 패스트의 전염병으로 인해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진 그 런던 거리에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 노래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더 붙더니 그 인원이 금방 10여 명이 되고 100여 명으로 늘어나고 1000여 명으로 만여 명으로 점점 그 노래 부르는 인원이 많아졌어. 런던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그렇게 우렁찬 찬양 소리가
런던 거리를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그 찬송으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졌던 런던 시민들이 희망을 얻게 되어지고, 이 희망의 운동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패스트의 그 공포에서 유럽은 벗어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의 찬양을 불렀더니 좌절은 물러가게 되어지고 소망의 기쁨이 넘치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진 이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 주어야 되고, 저들과 함께 우리는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그 밤에 천사가 들려주었던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졌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특히는 지금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민족 위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복된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은 목동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는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또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여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때에 오시는 메시아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민족이 되게 해주시어서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이 온 천지에 널리 널리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